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인데요. 12월, 어느덧 12월 첫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2024년도가 시작한 지가 어느덧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한 해가 거의 다 가버리고 벌써 한 달이나 남게 되는 시간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가능성을 축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564페이지가 되겠고요.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자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어느 날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사는 한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돈이 없어서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돈이 없어서. 그때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집사님, 아니 그 왜 해외 그 인도에서 근무한다던 아들, 그 아들에게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가끔 이렇게 우편 엽서를 보낸다는 거예요. 우편 엽서를 보내는데 그 엽서들을 제 성경책에 다 일일이 꽂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엽서가 뭔지 한번 좀 보자고. 그러니까 딱 엽서를 받아서 봤더니 그 엽서는요, 영국 은행에서 발행한 환전 엽서가 있었던 거예요. 환전 엽서. 지금까지 온 것들이 그냥 엽서 편지가 아니었고 환전, 예전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우체국에서 이렇게 송금을 이렇게 무슨 종이를 가져다 주면 그게 현금으로 돼가지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요즘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님 때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우체국에서 와가지고 해주는 것들이. 그것처럼 환전 엽서가 성경책에 이만큼 쌓여 있는데도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집사님 부자입니다, 부자. 이 엽서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엽서니까 진짜 부자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자신의 성경책 안에 큰 돈이 들어있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처럼 자신 안에 있는 큰 축복의 가능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이미 큰 축복의 가능성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의 가능성을 어떻게 진짜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축복의 가능성을 진짜 축복으로 만드는 몇 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그 축복의 가능성을 어떻게 진짜 축복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한 3주, 4주는 제가 막 기도하고 묵상하고 자료를 찾고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해서 드려지는 말씀이에요. 축복의 가능성을 진짜 축복으로 우리가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는데 그 첫 번째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 아내였던 한 가부가 빚을 좀 냈나 봐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났더니 이 빚을 못 갚게 되자 두 아이가 뭐로 팔린다고요? 노예로 팔릴 처지에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사정을 지금 누구한테 호소하고 있어요? 엘리사한테 찾아가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엘리사가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입니다. 밑줄 친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여기 개역 개정에서는 기름이 한 그릇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기름 한 병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기름 한 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말하는 기름, 이 기름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물었을 때 지금 한 그릇, 한 병만 남아있다는 그 기름이 무엇인가? 기름이 뭔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름은 성령입니다. 성령. 기름이 바로 이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이 작은 한 병의 기름, 이 기름이 이 가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원천이 되는데요. 할렐루야. 이 작은 한 병이 이 여인의 그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필요를 채워주는 원천이 되는데 그 말은 아무리 작은 불꽃이라도요. 여러분 불꽃 하나 튀어가지고 온 산천지가 다 불타는 거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리 작은 불꽃이라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김 목사를 붙들어 주시고 이 김 목사가 말씀을 준비를 하는 가운데 성도님들과 함께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이 우리가 가능성의 축복을 진짜 축복으로 받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 이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면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불을 지펴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작고 연약하고 지금 몇 명 예배드리지 못해도 지금 우리와 성령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면 이 마음이 뜨거워서 이 예배가 그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는요, 작은 불꽃으로 큰 불꽃을 일으킨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도 120문도에도 성령이 임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요, 몸무게가 무려 몇 킬로 나가요? 여러분들? 네? 남자가 50킬로밖에 안 나갔대요. 굉장히 왜소했대요. 그렇게 왜소한 사람이지만 성령님이 이 요한 웨슬리와 함께 하니까요, 가장 위대한 부흥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처럼 우리가 제 아무리 가진 것이 작아도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인원이 작아서 인프라가 없어도 뭔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재원들이 없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아이고 연세가 많은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꿈과 비전은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진짜.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변명과 핑계는요, 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변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끝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명이란 시작. 거짓말로 가득 찬 논리.
다시 말하면요, 변명은 시간 낭비요. 지금 내게 있는 기름 한 병만이라도 그 엘리사를 통해서 축복의 피로를 채워주는 원천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내게 있는 것만 가지고도, 지금 내게 있는 부족함, 이 연약함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나타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변명은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 거짓말에 자꾸 세뇌당하지 말고 스스로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래서 부족합니다, 스스로를 세뇌하지 말고, 하나님은요, 지금 내가 가진 작은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랬어요. 제가 지금 이번 주, 지금 이제 지난주에 월 말이니까 교회 성전세도 내야 되고 전기요금도 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 또 선교비도 보내드려야 되는데, 딴 건 다 결제를 했는데 제가 지금 딱 결제 안 한 게 선교사님 그 보내드리는, 정기적으로 보내드리는 거 아직 안 보내드렸어요. 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오늘 이제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앞전에 추수감사절 헌금 들어온 거를 어떻게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한테, 지금 저희한테는요, 이 3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지금 목사에게 사례를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더군다나 추수감사절에 들어온 그 예물들을 또한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을 위해서 저희가 초청해서 저희가 집회를 한번 하고 감당하고 그걸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분들을 섬길 수만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작은 것을 통해서, 할렐루야, 지금 있어서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야 모세야, 야 모세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금지팡이 아니었습니다. 은지팡이 아니고 양궁둥이 쫓는 똥냄새 나는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며 또한 그 많은 일들을 홍해를 가르는 일을 감당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감당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김 목사에게 목회를 감당하기 16년 전에 김 목사에게 새벽에 6개월을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4장 1절 5절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에게는 그 지팡이가 있었는데 저에게는요 악기가 있더라고요.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봤더니, 아니 세상에요, 행복주간 보호센터에서요 다 행사를 마쳤어요. 권사님은 그 자리에 없으셔서 내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행사를 다 마치고, 근데 우리가 뭐 했어요? 찬송가 했어요, 복음성가 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뭘 했어요? 무조건이야. 예? 선마을 선생님 막 이런 노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진짜 저는 또 은혜가 된 게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 받을 사람은 받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짐을 다 싸고 행사 순서를 마쳐서 탁 나오는데, 아유, 이쁘장한 여자분이요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그러면서 제 주머니에다가 뭘 툭 쑤셔 넣어요. 아이고, 이거 선교헌금이라고. 선교헌금 주간보호센터에서 할머니들이 이 돈 많은 짜리 하나도 벌벌벌 떠는데, 야, 돈 만 원이나 넣으셨나? 이러고 탁 만지려니까 2장이요 2만 원인가? 탁 봤더니요 노란 배춧잎이 2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10만 원이나? 아니, 그 믿음이, 그 용기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박영자 집사님한테 그분 성함 좀 알아봐 달라고. 누군지는 모르겠고 사진을 찍은 게 있으니까 요분이니까 좀 찾아오라고. 그랬더니 성함이 이종영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또 가서 목사님이 오늘 이 헌금 드린 거 가지고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 성함을 좀 알아오라고 한다고 했더니 그 옆에 앉은 이가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은 이름이 뭐예요? 이분은 이경자 권사님이에요. 우리 6단지 경로당 회장님의 와이프 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아이고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 그러면 나도 헌금할래? 그래가지고 지금 배춧잎이 넉 장이 와 있네. 예? 아니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무릎 그것 때문에 세워주신 거니까 아버지 부르시면 제가 달려가서 산꼬르지 어촌 마을이라 할지라도 소외되고 연세가 많거나 적거나 정신이 있거나 없거나 아이들이 지적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냥 온전히 잘 감당하고 오겠습니다. 가서 섬겼더니 아니 내 스피커 설치하러 도대체 몇 시에 가야 되냐고요. 예? 7시에 가려면 6시 반에는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서 제가 진심으로 정말 우리가 함께한 이들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전부 다 그냥 콘서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진짜 회복과 진짜 치유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서 전했더니요. 아니 이런 은혜를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연말 연시에.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부으러 갔는데 전부 다 그 세종의 그 이왕모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계속 눈을 닦길래 저는 눈이 아픈가? 그랬더니 계속 눈물이 나가지고요. 예? 그 온달의 집에서 눈물을 훔치느라고 연주를 못해.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왜 그렇게 우셨어? 그랬더니 똑같이 부여받은 생명인데 어? 아유 근데 저 친구들은 저렇고 왜 우리는 이렇고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요. 저희는요 진짜 세상에 때묻지 않는 그 아이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만나면 계산하고 뭐 따지고 그러는데 근데 없어요. 그냥 노래한다 그러면 신나고 마이크 달라 그러고 튀어나오고 예의도 발라요. 네? 진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CD랑 지난 한 주간의 주보랑 한 달 동안 모아놓은 11월 달 주보랑 제 명함이랑 그래서 또 제가 서비스 할 수 있다면 예배를 드리고 또 오시기를 원하신다면 또 제가 어차피 세종 모시러 가는 거니까 또 모시고 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선물 좀 전해 주십사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권사님.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요.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았냐 하는 뜻인 것 같아요. 그게 비록 똥냄새 나는 지팡이라 할지라도 충분하지 않냐고. 그때부터 모세의 지팡이는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능력의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갑자기 우리의 일정이 다 끝났지만 또 제2 요양 노인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아멘 달리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고 보잘것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위대한 승리의 원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과 재능과 인맥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여건과 경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우리는 성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성공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에 이러한 은혜가 머문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기를 소망하고요. 그러므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다시 따라합시다. 나도 축복받을 수 있다. 이 축복받을 수 있다는 고백이 끊임없이 자신을 격려하며 나아갈 때 이 가능성의 축복은요. 진짜 축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믿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가 새벽 5시까지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네? 시험 기간이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고3 때보다도 어떻게 저렇게 더 열심히 할 수가 있나. 네. 지난
주일에는 5시까지 아파서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 부모가 또 어쩔 수 있습니까? 포천까지 또 데려다 주고 왔어요. 차편도. 그때 이제 차를 타면 마을버스도 끊기고 못 들어가니까 학교는 가야 된다 그러고. 근데 또 부모 마음이 어떻게? 또 보내야지. 그래가 또 포천에 가는데 저는 또 약을 먹었지. 잠은 쏟아지지. 1시간씩 차를 번갈아 운전하면서 그렇게 또 데려다 주고 오게 됐는데요. 여러분, 축복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축복은 우리가 빌어주는 것이지만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 믿으시고 끊임없이 고백하며 여러분 내 자신 스스로를 축복하지 못하면 남도 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축복하기 소망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 축복의 가능성을 어떻게 진짜 축복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하셨어요. 자, 이 구절에서 선지자 엘리사가 과부에게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은 큰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큰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라는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은요, 성취의 어머니입니다. 모든 문명의 이기들도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꿈에서 시작되었던 것으로 우리들도 꿈돌이와 꿈소리가 다 되어서 그 소망의 기도와 그 꿈들이 이루어지기를 확신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라고 찬양했어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 몰라요? 장차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 뵙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어느 날이었어요. 한 장로님이 30대 조카가요. 믿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카가. 그래서 자기 재산을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는 게 아니라 이 조카한테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결심을 했대요. 그런데 이 소식을 직접 조카한테 전하면 진짜요? 그리고 까무러칠까봐 심장마비로 쓰러질까봐 그 조카가 다니던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흥분이 되는 거예요. 진짜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조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집사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10억을 말이야, 10억을, 한 20억? 10억이나 20억을 우리 집사님에게 탁 주신다면 이걸 어떻게 쓰실 거예요? 물어봐요. 어떻게 쓰실 거예요? 10억으로 할까요? 20억으로 할까요? 20억. 자, 고사님 20억이 갑자기 주어졌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말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조카가 뭐라 했냐면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절반은요. 20억의 절반이면 10억입니다. 10억을 건축 헌금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진짜 20억 갖고 와가지고 10억을 아이고 교회 성전 건축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까무러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듣고 축복 기도를 받아도 정말 그럴까 하고 의심하며 꿈조차 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개월수, 연수를 따지자면 지금 우리가 몇 년째입니까? 몇 년째. 몇 년째 이 강단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긍정의 삶을 살자 그러고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고 아니 연세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고 이제 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 그런 것이라 하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는데도 말씀을 축복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진짜 그럴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든지 지금보다 찬란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 가능성의 실현은 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향한 찬란한 꿈을 품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요. 그때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밑줄 친 것만 읽어봅니다. 시작.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꿈과 환상은요 성령 충만의 표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표시. 꿈과 환상은 삶의 능력과 지혜를 주고 영육 간의 치유의 역사도 일으키게 해주시는 것인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닷가에 배가 두 척이 떠 있어요. 그런데 동쪽, 서쪽, 반대쪽으로 배가 가요. 배가 몇 척이 있다 그랬어요? 두 척인데 한 척은 동쪽, 한쪽은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배의 도체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꿈과 비전은요, 인생의 돛과 같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돛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이고 서곡적인 태도를 버리고 긍정적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꿈대로 현실은 펼쳐지게 될 것인데요. 저는 우리나라 속담에요. 진짜 못마땅한 속담이 하나 있어요. 딱 들어도 기분 나쁜 속담 하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라. 나 진짜 기분 나쁜 속담. 아니 올라가지 못할 나무이기 때문에 계속 쳐다보고 올라갈 방도를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봐. 야, 아이고 머시기야. 응? 자녀들한테 야야야야 택 뒀다. 하지마. 안 돼.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야 무슨 말이야?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지난주인가 느닷없이 우리 사랑이가 밥을 먹다가 뭐 삐죽삐죽 하는데 얘가 또 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나 했더니 어학연수가 필리핀은 100만 원짜리가 있고 괌은 300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꺼낸 게 뭐예요? 가고 싶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필리핀은 먹거리부터 이런 것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싫고 그러면 괌으로 갔다 와. 아빠가 뭘 팔아서라도 도와줄게. 그럼 또 괌은 또 보니까 돈 때문에 이해가 망설이는 거예요. 내가 그 모습 보면서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안타까워. 아니 어떻게든 지 꿈을 향해서 나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는 이 아버지의 경제적 사정을 생각해서 돈 100만 원은 100만 원 때문에 안 되고 300만 원은 300만 원 때문에 안 되고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담처럼 아니 올라가지 못할 나무라고 쳐다도 못 보냐고요. 쳐다도 못 봐. 네? 아니 어디서 빌려서라도 내가 그걸 감당해 주지 않겠어요? 지가 하고자 한다면?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야 아빠 돈 없어서 안 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야 올라갈 나무를 쳐다봐. 지금 우리 형편에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러나 올라가지 못할 나무이기 때문에 올라갈 방도를 연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야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처럼 꿈과 비전은 그릇에 준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그릇에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가진 작은 기름병 하나라 할지라도 한 그릇에 기름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 축복의 가능성을 어떻게 진짜 축복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했어요?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결국 그 말대로 행하자. 다시 말하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을 하자. 내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기름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기름을 부는데 계속 기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그릇을 빌려다가 옮겨 놓으라고 하는데 거기에 순종을 했더니 그 말대로 행동을 했더니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준비한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차고 넘치게 되었다. 저는 이거 믿어요. 진짜 저희 집에 오늘 뭐 콜라비 깍두기? 내가 어디서 이런 거 먹어보겠어요. 콜라비 깍두기를 어디서 먹어보겠냐고. 예? 아니 그냥 무시도 아니요. 총각 배추 뭐 김치도 아니. 콜라비 깍두기 들어보셨어? 아니 그러니까 겨울 김장철 되면 또 여기서 채워줘 저기서 채워줘 쌀 떨어지면 또 쌀 갖다 줘. 예? 진짜 내가 이걸 믿어요. 이걸 믿어.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해서 야 너 저쪽 가서 좀 나팔 좀 불고 와라. 그럼 또 쫓아가가지고 나팔 불고. 그럼 또 거기서 은혜를 끼치러 갔는데 뭐 생뚱맞게 또 이래 헌금을 또 니미지를 않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한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밑줄 친 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다시 말하면 기름으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얻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 기름, 가지고 있던 그 기름 한 병이 필요를 채워주는 원천이 되었던 거예요. 그처럼 믿음으로 행동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그때 꿈과 비전을 이루어주시고 동시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가진 이 기름 작은 한 병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해서 기도할 때 눈앞에 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요. 언제나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의 고백으로 희망과 감사와 연합과 찬송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보니까는요.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큰 비가 쏟아진 게 아니더라고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불러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게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후에 사환을 몇 번 보낸 줄 아세요? 야 가봐. 구름이 있나 한번 봐봐. 좀 비가 올 기미가 있나 없나 한번 좀 가봐. 보내게 6번이요. 기도하고 하고 보내고 기도하고 보내게 6번이요. 그런데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6번이나 보냈는데 바다 쪽을 살펴보고 오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네. 때려쳐야 되겠네. 그만둬야 되겠네.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다. 7번째 기도할 때는요. 무릎 사이로 고개를 집어넣었다 그러죠. 예?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후에 사환을 다시 보냈는데 그 사환이요. 44절에 밑줄 친 것만 읽어봅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렇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아니 요만한 구름이 이제 하나 나온 거예요. 7번째.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게 막 비구름이 돼가지고 큰 비가 되었는데 우리도 엘리야처럼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요. 큰 비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정리는 우리가 이 크리스찬 업그레이드에 보면 나비 효과라는 제가 칼럼을 썼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나비 효과라는 내용을 같이 읽고 모든 순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주보를 펴시고 같이 하면 이거는 자막을 준비 안 했습니다. 자, 주보에 있는 것을 같이 읽어보자고요. 자, 제목 나비 효과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작은 헌신과 기도의 날개짓을 우습게 알지 말아야 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서울 상공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그것이 점차 증폭되어 미국에 허리케인을 몰고 오는
원인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자연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대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러므로 이제 가진 것이 적다고 실망하지 말고 일이 뜻대로 안 된다고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고, 안 되는 것에서 되는 것을 보고, 없는 것 중에서도 있는 것을 보세요. 또한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지 말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특별히 말을 잘해야 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불행하다고 말하지 말고, 이제 끝났어, 이제 소용없어 라고 자기 입으로 불행과 실패를 예언하지 마세요.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손바닥만한 구름일지라도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이 작은 구름 속에서 축복과 기적의 소낙비를 보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은혜의 비가 내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이 지역 사회가, 이 한국 교회가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가능성을, 축복을 만드는 길들을 우리가 배우고 익힌 만큼 이제 남은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연말 연시에 많은 섬김과 나눔의 삶, 행하는 삶을 통해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복하며 축하하는 그러한 은혜를 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42장, 새로운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밤초 동산 좋은 곳에서